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허락한 5가지의 복인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 세계의 복, 물질 세계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줬고요, 남자에게는 수구에서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얻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나 최초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새로 주신 새로운 축복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 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로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부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다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마저도 강단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하셨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설교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저도 가난하고 우리 성도들 가난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가 왜 가난한지 예수님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한 그 권세를 다 가진 자였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이유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 부유한 자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부유함은 절대 기복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물질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다시 주신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에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설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복이 아닌 영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물질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제 축복에 대해서 알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나를 세우셨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내 가정 축복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나를 세우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읽지 않았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집중하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자, 설교 길어야 30분 40분이에요. 자, 집중해서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하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잘 들으세요. 이 고백에서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 집은 어떤 가정이다 라면서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이에, 이것은 어쩌면은 다윗이 여호와 함께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그는 스스로 어떻게 말하면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Who am I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세요. 한 가정 속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남자만 예수를 믿고 여자는 안 믿을 수 있고, 반대로 여자만 믿고 남자가 안 믿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니면 둘 다 믿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던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갖다 팔았어요. 누구를 팔았죠? 요셉을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왜 팔렸냐?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팔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곳에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려고. 야곱은 어쩌면은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기근과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해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고센 땅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왜 세웠는가? 나를 왜 세웠는가? 사무엘하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다.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내가 받은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큰 일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게 하사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그 뜻을 알고 나를 통해서 세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또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다윗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다가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 인자, 곧 다윗을 말하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택하셨나이까. 바울은 이런 사실에 늘 감사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는데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 먼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셨습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복을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정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생각해요. 21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 인하여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큰 일을 행했어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왜? 여러분들 가정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한 가정에 그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우리 주사랑 교회. 그래서 참 보기 좋았어요. 거기다가 금상첨화 온 가족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니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 속에 아내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알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냥 만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이렇게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사 가정구원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 가정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거 하나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가정구원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피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가정구원, 가정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정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절대 기복의 눈으로, 세상의 물질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이 다 그렇게 그냥 복복 기복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자야. 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자가 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이미 그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는 그 뜻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홀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여러분들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가정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지. 내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지.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참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요. 가정구원이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비유도 맞추고 남편들 비유도 맞추고 뭐 또 남편이 믿으면 아내 비유도 맞추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을 이루셨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정 축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계보를 보세요. 영적 축복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낳고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 축복의 계보예요. 낳는다는 의미는 그냥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또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는다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는 분명한 목적, 그 낳음의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계보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뭡니까? 낳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낳고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적 계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낳고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낳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낳고가 이루어져 지금 우리 세대까지 낳고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낳고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영적 계보의 축복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사라지는, 곧 여러분들 복음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낳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지금 다 낳았는데요. 지금 꼬부랑 할머니 누가 지금 누가 애 낳으래요? 사람을 낳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낳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낳아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으로 낳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요즘 수요 설교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할 때도 나오시던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예배 나오니까 제가 외치면은 다시,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이렇게 그냥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냥 제가 했어요. 다시니까 어게인 아니에요. 어게인 그러니까 월드, 또 어게인이니까 복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굿뉴스, 또 어게인 그러니까 얘가 미션, 사명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가정 속으로. 할렐루야. 왜? 다시 그 가정을 복음을 이루시기. 할렐루야. 다시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왕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은 패하셨어요. 왜 패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패해버린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이유는 성경 띄워주세요. 읽고 있는데 지워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낳고의 역사.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가정 축복의 역사가 다윗은 평생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 전도를 했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구나. 다윗은 뭐냐?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중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주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9절에는 어쩜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컨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여러분들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가정 축복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가정권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뭐냐?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잠깐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와서 저분 예수 믿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기도문도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이 내가 이제 주의 전에 있으니 이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청컨대라고 그래요. 청컨대 뭡니까? 다윗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의 집에 영원히 있게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 절대 이탈하지 않고 청하는 게 간절히 그냥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안전빵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찾아다니고요. 여러분들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대요. 반드시 온 가족이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이 복이 끝까지 머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축복받는 가정이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중간을 항상 이 마이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삶을 사는데 영원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을 내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아서 영생을 누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은 자로서
이것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패함을 당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패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세우셨어요. 패하시고 사울왕은 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는 가정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 여기 권사님 자녀 손주도 3명 눈에 하릉거려 죽겠어요. 끝까지 지키지 못함이 할 수 없지.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 나만 가면 되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싸워서 이겨서 가는 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태어나요.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나라 부르면 가면 되지.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시고 여러분들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다시 무엇을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복음을 저들에게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반드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저는요, 하나님이 전원교회를 이제 주실 그 타임을 제 스스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가족을 뭐 이룬 다음에 전원교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원래 제 교회 이름이 이제 닉네임이 온가족 전원교회 주사랑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온 가족 이루고 전원교회를 가야지, 가족도 이루지 않고 전원교회 간다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족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 가족 형성되면은 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전원교회를 꿈꿔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이 도심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밟으면서 뭔가 가족과 함께 좋은 식사 타임도 갖고 또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이 다 예배 여호와 일이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갈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 전원교회를 꿈꾸겠냐고요. 제가 밑에 여러분들 올라오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주일은 피카스를 내려놓는데 거기 딱 보면은 뭐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그래서 맨 밑에 주사랑교회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 축복을 이루자, 이것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